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기자가 가장 큰 환난과 혼돈 속에 있을 때 적은 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면 측근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쭉 시편 55편을 읽다가 흔히 다윗을 신앙의 천재라고 하는데 왜 이 다윗이 신앙의 천재였을까? 그의 기도는 탁월했습니다. 혼란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기도는 일반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한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처절한 혼란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거든요.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기도하는 소리를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잘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불이 밝다 보니까 뒤에 있는 시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20-30년 동안 오래 뒀던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가 잘 안 보이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시계가 1분, 2분, 3분 빨라져요.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 시계를 갖다 하나 사놨거든요. 얘는 1분, 2분 늦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이 조그만 거하고 저 뒤에 있는 게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요즘에는요, 이 라디오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5시를 알려드립니다. 띡 하고 울릴 때 요즘 나오는 시계는요, 그 주파수를 듣고 시간이 빨라졌다가도 띡 맞춰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부분적으로 주님을 초대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아뢰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샬롬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절히 배반당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기도 방법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 29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어제 늦게까지 일하시고 혹은 피곤한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플러스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에 플러스의 마크가 새겨지는 것이죠. 이 새벽에 주를 찾고 찾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힘과 지혜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도 자기의 사람의 주파수가 맞고 내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리더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즉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진실되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평강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사 아버지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주시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맨날 시간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저 평강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정시 기도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그들의 언어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 말은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그들은 기도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해가 뜨기 전 아침에 아버지께 나와 기도를 했고요. 정오에 기도했고 또 오후에 기도했던 것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는 정시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오와 아침과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했다. 이 말은 위기를 당할 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자들은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정한 기도 시간에 주님을 찾기 때문이죠. 위로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 원하시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 잡고 기도할 때요,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웬 전화가 많이 오는지, 여기는 무슨 신문사인데 좀 도와주세요, 여기는 무슨 방송국인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전화
카톡이 매일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의 연락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들, 하나님을 찾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들을 넘을 때에 조용한 기도하는 장소를 찾거나 핸드폰을 아예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전화 못 받는다고 지구가 멸망하거나 갑자기 우리에게 큰일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핸드폰을 잠시 놓고 나의 장애물을 멀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파수를 내 영혼 속에 조용히 마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 일기를 쓰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확신 속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 낮에, 아침에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위대함도 그의 정해놓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도요, 오후 12시에 3시에 기도하다 가다가 성전에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도 정시 기도하러 자기 집에 갔고 기도하는 처소로 올라갔고 하나님 임재하는 예루살렘으로 몸을 돌렸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감사한 것은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 정시기도를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시기도 나와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 위로하는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만약에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이라면 정해진 시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저께 수요예배 마치고 제가 이 왔다 갔다 이제 교회를 좀 보면서 어디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피거든요. 어제는 수요예배 시간에 늘 설교만 하니까 3층, 4층, 5층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천정이 너무 더러워요. 언젠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천정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께 정한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후에 나왔더니 6층에서 또 방언 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기도하나 했더니 수요예배에 오셨던 몇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저녁 6시, 7시, 8시, 9시에 나와보십시오. 방언으로 평상시에 엄청난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성전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기도의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로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기는 기도.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께 나와 모든 기도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주 앞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겨버리라는 것은 그냥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내던지시고 다시 근심 걱정을 싸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나와 멍에를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모든 문제를 맡긴 자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혼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리더십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도 세상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 주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방언받고 성령 충만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우리 신복음 재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1992년 5월 27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자 기도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2시간은 기도해야지 방문을 걸어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했는데 시간을 보니 20분도 안 지났어요. 어떤 날은 기도를 했는데 오늘 20분밖에 기도 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2시간 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 신기했던 것은 저는 그때 막 대학생이었는데요. 시험을 보기 전에 학생이 공부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공부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그 전에 시험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시험이 잘 봤습니다. 어쩔 때는 답이 보이기도 하고 모르는 거 찍으면 맞을 때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공부한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는 게 일이잖아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은요, 그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혼란한 가운데 자기 일을 할 때 주도적인 맡긴 사명 감당할 때 먼저 그의 두드러지는 도단하는 기도의 특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밤에, 아침에, 정오에, 정시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시원한 마음,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